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영원을 만나는 순간,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영원을 만나는 순간. 내일은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높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개입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극적으로 이해되는 장면은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 전쟁이겠죠. 여러분, 한국 전쟁 때 우리가 전세가 밀리고 또 밀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엔군이 참전을 개입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개입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개입, 크고 위대한 힘의 개입, 그 개입은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모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머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엔군이 참전을 할 때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참전을 하는 겁니다. 아무 나라, 아무 전쟁에나 유엔군이 참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아무 일에나 개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에 개입하시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고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바로 내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금 정신적으로 어둡고 힘겨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언정 주님의 개입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그 사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 사실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경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 개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대와 희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여러분을 덮고 있을지언정 좌절과 실망하지 마시고 이 소망의 빛을 붙드는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희망의 등불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지만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25절과 2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요, 결과를 조급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백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하실까요? 진정한 신앙인에게 기다림은 공백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 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을 만나기 위해서 희망의 등불을 붙들어야 되는데, 성도에게는 희망을 등불을 붙드는 그 순간이 기다림의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시간, 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가장 높은 권좌에 있었다가 가장 낮은 형무소에 보내지게 되는 신세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어떤 이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공백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를 그가 받아들이면서 삶의 180도로 바꾸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확실히 깨달았다. 무슨 말이냐면 12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40년간 그 진리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꾸준히 전했다. 그들 모두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혔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그 모진 고통을 감수했을 리가 없다. 워터게이트 사건에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 12명이 관련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로 겨우 3주도 버티지 못했다. 그런데 12제자가 40년간 거짓말을 해왔다고 절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장 최고의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3주도 못 버티고 다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미국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뭐 CIA 국장이라고 하면 한 나라도 없앨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가장 큰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도 3주를 못 버텼는데 제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40년간을 버티면서 예수를 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영원, 그 기다림을 만났던, 그 기다림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현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현재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찰스 콜슨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교회를 안 갔을까요? 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신, 그 신뢰의 마음이 약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시므온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과의 그 현재적인 삶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가 기다리던 그 기다림의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고 그 기다림의 소망이 현재화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장 큰 절망의 끝에 계십니까? 벼랑 끝에 계십니까? 그러나 그 벼랑 끝에서도 예수를 붙들 수 있는 힘과 용기는 여러분에게 꼭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면 그 안에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나를 위해 준비된 영원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는 자기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을 알았어요. 영원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삶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영원에 비교하면 찰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원을 만나는 사람의 모습, 이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가장 힘이 없는 노인에게 가장 힘이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기에는 중대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는 이런 이유가 있죠. 신학자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교육과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사함입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죄의 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금수저, 흙수저 논란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고 헬 조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하나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사함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지긋지긋한 지옥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고 죄의 사함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영원을 만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의 역사의 개입을 그가 만나게 되면서 그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영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온전히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였던 렘브란트는요, 이 감동적인 장면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1669년에 그가 죽던 해였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가장 외로워하는 그 시점에서 가장 진실된 그림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 안에는 보면요, 빛이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죠. 앞에서 비추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비추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비추고 있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에게서부터 빛이 나와서 시므온의 그 늙고 주름진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죠. 이 그림의 의미는 아마 이런 그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가 곧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세상의 비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손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듯이 두 손을 공손히 모아서 아기를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스러운 아기를 안는 자세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경배하는 자세죠. 눈은요, 시몬은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노래하면서도 정작 아기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는 지금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의 사람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그 빛이 비추이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공손한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위대한 사랑이 내 품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들의 영혼을 고스란히 감싸는 그 삶의 포근한 그리스도의 만남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영어를 보시면요, For there is born to you this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 is born to you. 한글은 너희를 위하여, 근데 영어로 보면 너를 위하여, 굉장히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우리를 위하여. 어쩌면 인생의 끝에서 들리는 복음이 아닐까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바로 우리, 너를 위해서 딱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to you, 그 복음이, 메시지가 우리를 위해서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주시겠다, 영혼의 세계를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를 보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영혼을 기다리던 시몬은 그 영혼을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를 안는 순간, 품 안에 안는 순간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되며 그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만남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원한 만남을 여러분의 만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셋째로, 영혼을 만난 사람은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29절로 3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은요 자신의 삶이 평안히 노임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죽음을 향해 나가는 일에 여한이 없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진실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여한이 없는 일생을 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작은 실천의 모습을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캐리 슈과 크리스마스 슈기 쓴 Be the Message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청년부를 교회 집에 초청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그날따라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청년부들을 초청하기를 했다라는 것을 잠깐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되는 이제 가운데 마트에 급하게 장을 보러 간 겁니다. 장을 보러 갔는데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장 보러 갔는데 계산대 앞에서 앞에 사람이 그냥 빨리 계산을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자기도 시간이 늦어서 이제 청년부들이 막 집으로 올 것 같아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앞에 있는 분이 너무 꾸물꾸물거리면서 막 계산을 안 하고 있고 가방을 뒤적뒤적거리면서 카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앞에 있던 여인이 막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첫 항암 치료를 받은 딸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왔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왜 이렇게 계산을 늦게 하지? 왜 이렇게 빨리 안 나가지? 저런 사람은 여기 이 마트에 왜 왔지? 하면서 막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카드를 어디에다 뒀는지도 못 찾는 그분을 위해서 이분이 작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계산대에 그 계산하는 분에게 카드를 주면서 이 앞에 분 것까지 다 내가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돈을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아닙니다, 왜 제게 이런 친절을 베푸시냐고 했지만 그 뒤에서 그가 정말 내가 믿는 자로서 이런 작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영혼을 만난 사람의 모습일까라는 깨달음을 가지면서 교회에 청년부가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행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크게 변했다. 이제 짜증내는 운전자나 불친절한 서비스 센터 직원, 굼뜬 손님을 만나면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겠거니 생각한다. 정죄하기보다는 안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부터 한다. 이제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배웠다. 여러분, 메시지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메시지로 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나요? 메시지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영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주님,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메시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택하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이와 같은 영혼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베들레헴에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이 여관에 해당하는 말은요, 헬라어 게스트하우스나 객점을 뜻하는 카탈로마입니다. 이 단어는 전통적으로 여관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정집에 손님이 묵는 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예전에 사랑방 같은 개념이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실하죠. 베들레헴 마을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자신의 방을 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맞으라고 마리아와 요셉을 두드렸던 그 예수님을 이제 낳기 위해서 각 집마다 문을 두드렸던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문을 두드릴 때마다 이 집만큼은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열어주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도 전해졌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놓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선물로 오신, 하늘에서 이 땅에 개입하러 오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시지가 되어서 그 경험, 그 개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달으시고 온전히 전달하시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능력이 개입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이 어려운 때에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두 손에 가슴을 얹어주시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몸이 아프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만나고 그 영혼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영혼으로, 우리들의 전 인격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실 때에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개입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에 붙들린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을 가지고 오게 하고 약함을 가지고 오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의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영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곳이 끝이 아니라 영혼의 삶이 열려짐을 믿사옵나니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옵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극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고혈압과 당뇨병과 고지혈증과 온갖 성인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눈과 귀와 입과 코의 병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갑상선암과 위암과 췌장암과 폐암과 모든 암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관절염과 또한 척추의 질병과 이명증과 이석증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는 모든 소화기관과 혈관의 건강이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린 자녀들의 난치병의 치료함을 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로 아리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고 계시다가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연시에 영원을 만나고 영원에 대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고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